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좀 좋지 못한 정말 전염병처럼 퍼지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또 그들에게는 정말 다 자란 성년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여러 가지 많지가 않은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 특별히 팔 같은 데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상처의 모습을 동영상에 올리거나 혹은 그렇게 스스로 해를 입히는 자해 사진을 SNS를 통해서 유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청소년들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해 행위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이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의 사실은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과 청소년 전문 상담가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신문 보도도 되었고 어떤 특집을 다루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습관적으로 자꾸 자해를 하다가 보면 정말 인생의 막다른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후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팔을 여러 군데에 그어서 말이죠, 상처가 나고 흉터가 지면요, 나중에 결혼할 때 혹시 그런 것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정신적으로 남은 그런 상처의 흔적 때문에 본인도 괴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과가 남으면은 그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걸 빨간 줄이라 그러더라고요. 빨간 줄이 꺼이면 쉬는 조회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청소년들이 좀 건전하게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도 기성세대의 한 몫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고백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표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내게는 사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진정한 흔적이 있다. 위대함과 부요함이 아니라 고난과 연약함의 흔적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도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할례 가지고는 진정한 그런 선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자연적으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때를 보내야 된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원래 12제자도 아니었고 자기가 뭔데 자칭 사도라 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딴 것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 내가 받는 고난이 진정한 사도의 표징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그의 복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의 고초, 환난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들이 볼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과 그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더듬어 볼 때에 예수의 흔적은 더 넓은 그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또 작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자적인 배경,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요즘 같으면 아주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색채로 많이 띠고 있는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굉장히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식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가능한 한 그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하루하루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의나 열심이나 경건의 그런 모습이나 힘만으로는 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산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문맥상 보면 예수의 흔적은 할례의 흔적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할례에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두 구절에 걸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보기 좋은 것을 내세웠고, 그것은 육체의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에요. 육체의 모양,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의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것이죠. 할례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은 전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인정할 만하면 그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의 흔적이고 육체의 모양입니다. 13절 또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들의 관심은 자랑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 자, 그렇다면 육체에 속한 것, 오늘날 할례거리가 우리에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할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메뚜겠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목회적으로 나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런 식으로 할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 내는데, 육체를 자랑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할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표피를 끊어내는 것이거든요. cutting off 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 평가, 그런 것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모양, 육체의 자랑, 그것이 할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육적으로 한 할례, 이걸 너무 내세우지 말라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되 어디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라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내 의의가 드러나려고 하고요, 내가 행하는 그 무엇이 나의 삶을 지탱할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것 같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양, 눈에 띄는 것들 말이죠, 쥘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리라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저희들이 함께 사도신경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무엇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어져요. 사도신경 우리 분명히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정비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달리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 부족하고 실패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에 더 익숙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좀 더 길들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특별히 시흥 쪽으로 많이 가던데, 시흥에 무슨 큰일이 있나요? 시흥 쪽으로 많이 가요. 제가 각 교구별로 보고서를 받게 되면 시흥 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계시죠? 시흥이 굉장히 부흥하는 곳인가요? 아무튼 시흥 쪽으로 아마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아마 결혼하고 11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사뿐만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있었고요, 제가 여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항상 넓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삶의 환경이라든지 상황,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고백은 있지만 삶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고백이 된단 말이죠. 연결시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들은 우리처럼 뭐 월세 전세 그리고 뭐 청약 아파트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텐트를 치는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41번 텐트를 쳤습니다. 최소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읽기도 거북한 히브리어로 된 광야에 그들이 진 쳤던 곳, 장막을 쳤던 곳, 텐트를 쳤던 그런 지명들이 나와요. 근데 왜 쓸데없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인도하는 방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양식을 가지고
아주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세 군데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먼저 7절에 보면 믹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요, 최악의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고 있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고 난 뒤 생각하니까만 너무 괘씸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 아니에요. 쫓아가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믹돌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믹돌은 앞이 홍해바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좀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장막을 치도록 해야죠. 쫓아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이제는 삶으로 크신 하나님이 새겨지도록 바로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믹돌과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죠. 뒤는 험악하고요, 나 막 쫓기듯이 살고 앞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장막을 쳤던 곳을 제가 소개합니다. 민수기 33장 11절입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그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믹돌은 출애굽기 14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제 그들이 애굽을 하룻밤 사이에 급히 떠났습니다. 양식을 챙겨올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있는 거 다 먹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광야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로 그곳에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요즘처럼 배달의 민족에게 출장 뷔페를 200만 명 어디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줄여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을 거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일이 자꾸 꼬이고 말이죠. 더 부족해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 고통스러운가 말이죠. 양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그때부터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히브리 단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해석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그 당시 가장 곡창지대였고 가장 채소와 과실이 풍부했던 애굽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양식이에요. 어떤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도 볼 수 없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33장 14절에 그들이 진쳤습니다. 그곳 이름은 르비딤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만나를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가서 먹을 만큼, 딱 분량 만큼 이제 그들이 준비해서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쪽에서 장막을 치면 되잖아요. 근데 르비딤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요즘 말로 오아시스가 없던 곳이에요.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 바위를 치었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지하 안반수라 그러죠. 웅덩이 고인물이 아니에요.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믹돌 같은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목은 마르고 인생은 지쳐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반석에서 물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 동안, 오늘 우리의 형편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강약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신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어디 길을 가라 소개하신 분이 아니고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 자체가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길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반석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샘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셨어요. 보혜사는요, 컴포터, 헬프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고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요, 물론 조금 더 편한 삶 살아가실 수 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모든 것의 길이 되시고요, 하늘의 생명이 되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자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돈은 많다가도 있게 되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막 죽도록 살아가던 사람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길이 한꺼번에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 힘은 아무 쓸모가 없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힘에 정말 밀려서 초라한 그런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인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유명한 시죠. 이 시로 알려진 미국 시인이에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참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진정한 여정의 목적은, 진정한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녀왔다, 아주 절벽이, 기암절벽이 멋있고요, 그죠? 폭포가 대단하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여행을 하고 또 여정의 목적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빠르면 일주일,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뺑뺑 광야 40년 생활하게 만든 것은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도록,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낯설고 불편한 상황 속으로 익숙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당하시지 마십시오. 물론 당황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만세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그 은혜를 살아야 우리가 결국은 굳게 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두 번째
다루면서 나누어야 할 주제가 예수의 고난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질 정도로 엄청 정말 돌에 맞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흉터들이, 상처들이 남았을까요? 바로 그 루스드라가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남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그가 겪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복음, 그의 교회 때문에 생긴 핍박의 표요, 환난의 표입니다. 사실 사람이면 저 자신부터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도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드시잖아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이 위작용이 원활치 못하니까 특별히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여자 소망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들께서 소풍 가실 때 꼭 보면 봉지에 과자도 넣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스할명수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부담되고 그지 헛배 부르고 다 싫어하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즐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십자가는 우린 장식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걸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세우고요, 강례장 뒤에도 막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율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십자가만을 가지고 신학 서적을 하나 썼습니다. The Crucified God,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요, 십자가를 연구하고요, 공부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소재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은 연구의 대상이거나 혹은 장식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거나 그리고 찬양의 소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야 온전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신앙은 이제 well done,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때까지는 고급스러운 아주 멋져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오래전에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조셉 니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연구한 겁니다.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그가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그냥 평균적으로 인종에 관계없이 그냥 평범하게 한 사람이 사는 동안, 육신을 잃고 사는 동안 평생 4,000개 정도의 상처를 몸에 남긴다고 그럽니다. 4,000개 정도. 큰 것도 있고요,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수술 자국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베이거나 데이거나 찔리거나 이런 거 다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4,000번 정도의 4,000개 정도의 상처를 남긴다고 그러는데 95%가 여기에 생긴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턱요, 입, 코, 눈요, 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4,000개가 되는 상처의 95%가 손에 생겨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이 얄미워서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들 얼마나 때로 손 비고 디고요, 까지고요,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면요, 칭찬받고 박수받고 자기 높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처 입음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걸 주제를 가지고 또 책을 한 권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책의 주제이기도 해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보고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지만 이 상처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깨닫고 이제 다른 형제를 붙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을 겪으면 더 약해지고 더 지치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저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은 말씀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습관을 따라 사는 경향이 더 짙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바로 청종하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요, 우리에게 적당한, 그래도 견딜 만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요. 얼마나 흉측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는 눈이 떠서 보이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았다,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삶에 고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도 감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정말 생생하고 정말 능동적인 활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남은 평생 이제는 예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흔적으로 번역된, 흔히 영어로는 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크, 마크가 남는다, 그죠? 예. 그런데 흔적으로 번역된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 그리스를 보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종교화되기 전에, 혹은 또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기 전에 스티그마타는 원래 노예 문신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알파, 영어로는 A라 볼 수 있습니다. 알파가 예를 들면요, 여기에 팔뚝에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으면 그 종 노예의 주인은 안토니오, 귀족 안토니오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그의 지시를 받는 예수님의 정말 주인이 되셔서 지시를 받는 노예에 불과하다. 가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질서하게 무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내 인생을 주관하고 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얼굴을 여기 문신을 파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더
극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특별히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꾼, 종, 노예, 헬라 단어들이 조금씩 달리 성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기는 자 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디컨, 집사님 할 때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자, 역시 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둘러스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 역시 종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노젓는 자예요.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노젓는 자,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배는요, 다른 무슨 동력을 얻어서 배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노예들이 열심으로 노를 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수면에도 올라오지 않아요. 배 밑창에서 그냥 노를 젓는 겁니다. 배 밑창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에서 그들이 어떻게 노를 지으라고 지시하는, 배너 영화 보면 막 북 같은 걸 치죠. 빨리 전진하라, 조금 천천히 가라, 멈추어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사람들이 알아줘요?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들, 교회에서 되지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목사인 저 자신부터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드러나실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분의 지시와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 자신은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처럼 묵묵히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겸손히 묵묵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장까지도, 자신의 이름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늘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배 밑창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처참하고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흉측한 십자가에서, 그것도 자신의 것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태어날 때도 이름 모를 어떤 집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을 떠나시고도 자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리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그나마 늘 입고 다니셨던 겉옷마저 빼앗기고 속옷마저 다 빼앗겨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가 그리고 있던 바로 묵묵히 도수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던 에베드 야훼, 여호와의 종, 바로 그 종, 그분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결코 추하지 않고 결코 약하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상투적인 그냥 해보는 인사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이요, 격려요, 위로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